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성준 씨가 쓴 책에 이 목욕탕에서 만난 백만장자 부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에 또 어떤 생각에 어떤 삶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함께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박성준 씨가 쓴 책에 보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테스트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맥도날드 햄버거 이 회사는 햄버거를 팔아 돈을 버는 기업이다. 자, OX. 여러분이 어느 편에 생각을 하십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는 햄버거를 팔아 돈을 버는 회사다. OX. 뭐 O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도, 그러면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가 뭘로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자, 이겁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 하면 햄버거를 파는 회사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실제로 122여 개국에 약 한 3만 7천여 개의 매장이 있답니다. 그곳에서 약간 저가의 패스트푸드 음식을 팔죠. 그런데 이 회사의 정책, 성장 정책을 보면 미리 개발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아주 목이 좋은 사거리에 땅을 사거나 임대를 해서 이제 매장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햄버거나 패스트푸드를 팔면서 영업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지역에 길이 나고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 지역에 번화가 되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돈을 버는 전략으로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는 대기업, 큰 회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햄버거를 팔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다. 그래서 전 세계 목이 좋은 사거리에 가보면 모두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권이 이렇게 잘 되다가 상권이 가라앉게 되면 거침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프리미엄을 받고 돈을 챙겨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를 팔아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맥도날드 회사가 햄버거를 파는 회사로만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제학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맥도날드 회사를 부동산 회사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자동차 회사의 수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자동차를 팔아서 생긴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러분, OX. 자동차 회사의 수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자동차를 팔아 생긴 수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팔아 돈 버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제조하고 만드는 제조업체, 자동차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 할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카드 회사의 수익 중 가장 큰 것은 가맹점 수수료이다. 요즘에 뭐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라 어쩌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카드 회사의 진짜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것은 가맹점 수수료도 일정의 수익을 창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드 회사가 정말 돈을 버는 데는 어디냐? 현금 서비스 수수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이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갖고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기 위한 희망과 꿈을 갖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과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내용과 현실이 다른 부분들, 우리가 그거 다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몰라요. 생각의 전환과 삶의 방향의 정원이 있어야만 이룸과 더불어서 누림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그런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변의 바벨론 나라를 크게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던 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가 신흥 강대국이 되어서 이 바벨론을 함락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바벨론을 함락시킨 고레스 왕이 보니까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와 있어요. 그래서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5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 거기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 또 페르시아 땅에서 또 정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혼잡하게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온 이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포로 신분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가난에서도 좀 탈출하고 세상에서도 좀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여유롭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때 이미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느헤미야. 바로 느헤미야가 그 주인공.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꿈꾸고 희망할 때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페르시아에서 대단히 큰 성공과 출세를 한 사람,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대의 국가였던 페르시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왕 옆에서 왕과 독대하면서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그런 관직에 있었어요. 그는 권력과 명성과 부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높은 벼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지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채 버려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이스라엘의 유대 땅과는 전혀 관계없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이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나를 유대 땅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니, 네가 왜 이 좋은 관직을 버리고 이 좋은 자리를 두고 그 어려운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왕이 만류했지만 강력하게 요청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포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있었고 또 돌아오고 있었고,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동안 누구도 그것을 다시 재건할 생각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무너진 채 버려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 손을 통해서 단 52일 만에 완성되고 재건되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이 사실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결단을 그는 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남들과 확연하게 다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남들과는 다른 탁월한 판단력, 탁월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이 변화가 극심한, 정말 회오리 치는 이 시대적인 격변기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 마음,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느헤미야 인생이고, 나 같은 사람은 상관없고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정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과 판단력이 과연 나에게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정말 나에게도 있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죠? 바라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느헤미야처럼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능히 이루어내는 성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이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외치며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지 못할 것, 엄두들 못 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 안 될 일이 없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지는, 여러분이 붙잡는 믿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회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성벽 재건 공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명성,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느헤미야는 항상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항상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는 무장하고 또 행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 편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돼요.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 주시니까 전혀 동참하지 않을 것 같았었던 귀인들과 방백들도 바로 또 백성들, 그 분열되었던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랬던 이 백성들도 말이죠, 느헤미야가 의지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보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다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꿈꾸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만 꼭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꿈을 심어줄 때 너 이런 사람이 되라. 죄송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또 돕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성취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되어지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한 손길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달려가고 노력하는 삶,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개발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대의 바벨탑을 쌓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힘과 재주로 쌓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려요. 흩어져버리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결과를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밤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어떤 사업하는 분을 봤더니 하루에 한 끼만 드신대. 난 건강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바빠서 못 먹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 얼마나 먹지도 않고 이래요. 잠도 안 자요. 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룬 것들이 허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바벨탑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셔서는 안 돼요. 이렇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양심도 버리지요, 믿음도 내팽개치죠, 도덕과 윤리법도 무시하죠, 이름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지요.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때가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순간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과로 끝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에서 꼭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룸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는 동시에 그 이룸의 축복을 활용할 수 있는 누림에 대한 훈련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소망만 갖지 마세요. 그 이름을 누림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루어지는 게 재앙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이 이룸, 뭔가를 이루는 이 이룸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림의 축복과 선물은 그 포장지도 뜯어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 버려버리고 마는, 얼마나 안타까워. 진짜 보석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진짜 보배는 이 누림의 축복 안에 담겨 놓으셨는데 그 포장지도 뜯어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의 축복을 주셨어도 우리가 누림의 축복을 활용하지 못하면 이 이름의 축복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화근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의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서 이 왕의 자리, 당시의 왕의 자리보다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 이름과 명성을 세상에 떨쳤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이름의 결과와 현실로 인해서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의 복을 주셨어도 사울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누림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지는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도 누리지를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 깨닫고 있는 거야. 무조건 주십시오, 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하여 주십시오만 부르짖지, 막상 주셨을 때 누리지를 못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인물과 인품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는 일평생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인 의지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앙으로 변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악신이 들여서 미쳐서 결국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 아들들과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의 상현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름의 축복을 받았어도 누림의 축복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막.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없으십니까? 이 시대의 사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에 이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평생을 소망하고 간구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그렇게 건축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누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의 쾌락과 자기 자랑과 만족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냐?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축복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도 그것을 누림에 대한 복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그리고 분단되는 불씨를 제공하는 원인자가 바로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름에 대한 노력과 애씀은 있지만 누림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없을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슬픈 모습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한 손을 붙잡고 누림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찬양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손 붙잡고 그 손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름과 누림의 축복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공사 이후에도 그 성 안에서 백성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위해 준비했어요. 성벽 재건 공사만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나라에서 그 땅에서 그 성 안에서 백성들이 누릴 축복,
그것을 동시에 준비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름의 축복을 보존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절 보실까요? 읽어주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각각의 직책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성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성전 봉사자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일할 집, 내가 일할 터전을 먼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먼저 세우는 준비,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탁월한 판단력이었습니다. 느림의 축복을 준비하는 느헤미야는 먹고 입을 것을 위한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탁월한 판단력, 실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름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충성되고 준비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직책과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야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동생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달려온 사람. 그리고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그들의 학벌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외모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된 자였고 성실한 자였느냐. 나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이 점을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누림의 축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고 폐허가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것만 구하고 자기 안위만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좋은 지도자들,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교회의 대소사를 맡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영역과 인격과 겸손을 가진 성도들이 자꾸 배출돼서 나올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으로서 역임을 받고 인정받고 세워질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누림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누림의 축복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시켰어요. 자, 3절 말씀 이제 결론으로 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예루살렘 주민으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게 했어요. 이것은 누구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 혼자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에게 각자 주어진 책무를 잘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라. 문지기들을 통해서 빈틈을 주지 않고 철저히 방어하겠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성문은 동이 트면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취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문을 열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 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었다, 이제 뭔가 다 이루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악한 사단은 바로 뭔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 큰 뚝은 작은 구멍으로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초적인 상식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막아야지, 그것을 적당히 막아서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풀고 이제 이쯤 되었다, 이만큼이면 됐다, 이제 됐다, 긴장을 푸는 순간에 악한 사단은 그 빈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이룬 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붙잡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모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하고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신앙생활은 누림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 구경꾼, 봉사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참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구경꾼, 참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섬김의 구경꾼, 섬김의 참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이 하나님의 대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람한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래서 건널 수 없을 때에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나아가라. 이 나아감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감에 동참하여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로 능력의 법궤가 앞장서 나아갈 때 그때를 백성들이 함께 묵묵히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 행진한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먼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행진에 참여했을 때,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현장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누림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룸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룸과 동시에 누림의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